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하고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목사님이 퀴즈를 낼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은 목사님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아직 글씨를 못 써요. 글씨를 못 쓰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녹음해도 되고요. 목사님 이런 거 식은죽 먹기죠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식은죽 먹기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목사님에게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따다다단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잘 들으면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정답은 오늘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단. 정답은 공개하지 않으니까 잘 듣고 기억을 잘해서 모두 다 문제를 맞추기를 목사님이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나요? 자,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4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뚜뚜뚜뚜뚜 생각이 나라. 자, 그래서 요셉 총리 때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와서 함께 살았지만 40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고 고된 일들을 시켰다고 했죠.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저희 너무 힘들어요. 저희 좀 도와줘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보내주셨죠. 바로 이집트 왕자 모세입니다. 목사님, 원래부터 이집트 왕자는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원래부터 이집트 왕자는 아니었지만 바로 왕이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출신의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어려운 시기에서 살아남은, 다행히 바로 왕의 딸 공주님의 눈에 빵 띄어서 목숨을 건졌고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까지 갖게 된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히든 카드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젊은 40대가 아니라 할아버지 그땐 80대의 모세를 불렀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광야로 데리고 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였죠.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오늘 문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70명이 들어갔지만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죠. 자그마치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에서 또 마지막에는 종노릇하면서 살다 보니 이집트 사람들한테 구박받고 시키는 일만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뿌뿌뿌뿌.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빠밤! 이것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10계명입니다. 오, 맞았어요. 그렇지만 이건 문제는 아니었다. 10계명을 준비했고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요렇게,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사랑,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눈다고 했을 때 문제 따단!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뭐라고 줄여서 부를 수 있다고 했죠? 사랑, 이웃사랑. 충분한 힌트가 됐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계명, 10가지 이것은 꼭 지켜야 돼 라고 해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돌판에 써서 주셨답니다. 정말 놀라운 선물이지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라는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10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와 공간에 대한 상상력과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공간,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곳을 바로 성막이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자, 성막은 짠! 이렇게 생겼어요. 기억이 나나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써주신 10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보다시피 짠짠짠짠짠 이렇게 차례대로 물건들이 있어야 할 자리들까지 다 배치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10계명이 들어있는 가장 안쪽 지성소에 있는 10계명을 담고 있는 이 상자같이 생긴 요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좀 어려운 글자였죠? 자, 목사님 여기서 힌트는 세 글자랍니다. 세 글자. 바로 이 세 글자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공간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생겼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성막을 짓고 천막을 짓진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진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올곧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 우리 예수님 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주셨으니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곳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조금만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아주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때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미리 가서 좀 보고 오세요 라고 정탐의 임무를 주게 됩니다. 12명에게요. 그래서 그곳에서 보고 온 것을 발표하게 하지요. 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우와, 먹을 것도 정말 많고, 우와, 정말 살기가 좋은 곳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빠밤, 아쉽게도 12명 중에 딱 2명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지요, 목사님이. 자, 여기서 문제 나간다. 빠밤. 자, 화면에 보면 내 이름은 누구일까요? 라고 적혀있는 친구가 있죠. 12명 중에 딱 2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의 친구 이름은 네 글자.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인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이 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은
야, 우리 저기 못 들어갈 것 같아. 저기 사람들이 힘이 엄청 세 보이고 등치도 엄청 커. 야, 저기랑 같이 싸우면 우리 안 돼. 야, 차라리 이집트에서 사는 게 더 좋을 뻔했어. 이렇게 불평불만 했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 너 이렇게 데리고 올 때 내가 홍해 바다 가른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내가 10가지 재앙 내렸던 거 기억 안 나? 그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까먹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로 들어갔다가는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게 될 것 같아. 나를 다 잊어버릴 것 같아. 안 되겠어. 훈련을 시작해야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하셨죠. 그래서 조금만 가면 되는 그 길을 빠밤. 여기서 다음 문제입니다.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는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씩 쳐서 몇 년? 과연 몇 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될까요? 정답은 빠밤! 다 눈치챘죠? 바로 그만큼의 날수만큼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자, 광야는 참으로 없는 것이 많은 곳이라고 했죠. 자, 첫 번째로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목말라. 하나님 너무 목말라요. 그리고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고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놓지 않으셨죠. 기억나죠? 두 번째, 광야의 날씨는 정말 변덕스러워요. 아침에는 너무 덥다. 그리고 저녁에는 너무 추워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덥고 추운 날씨에 아주 꼭 맞는 하나님의 맞춤 기둥 2개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켜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당시 지도도 없고 표지판도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도 같은 역할을 했고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위협 상황에 아주 꼭 맞게 설계되어 있던 하나님의 보호 장치였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최고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 십계명과 성막,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함께하심의 증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이런 믿음이 굳건하게 차곡차곡 쌓이게 된답니다. 자,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따단.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이 광야 40년 광야학교에서 가장 큰 가르침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너무 쉬워요. 자, 쉽다고 방심하지 말고 목사님에게 정답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서 가장 처음에 크고 높은 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를 통과해야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같은 역할을 했던 바로 이 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입니다. 이 성의 이름은 성. 이렇게 앞에 3글자가 있어요. 자, 요 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저기 성 너무 커. 저 성 너무 높아. 야, 이거 우리가 진짜 불리한 싸움인데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겠지만 광야 학교를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린 이길 수 있어! 자, 우리도 해보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 성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칼하고 방패, 창으로 서로 싸워서 성을 점령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그 놀라운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1, 2, 3, 4, 5, 6, 7! 일주일은 7일이죠. 월화수목금토일. 오늘은 즐거운 주일. 일주일은 7일인데요. 이 7일 동안 첫날부터 6번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도세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조용히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으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빠밤!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성이 무너졌고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지냈을까요? 사사들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신 일들을 지금까지 쭉 봤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있는지 알겠죠? 그럼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친구들.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